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문한 커피를 쟁반에 받쳐들고 계단을 오를 때 계단에 걸려 쟁반과 음료를 없는 상상을 하거나 지하철 계단에서 구르거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넘어져 심하게 다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떠올린다.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간단한 유서라도 작성해야 했는데 누군가가 내 남은 일을 처리하도록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적어두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이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70%가 불안이다. 이것은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다 같이요.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게 되었고요. 또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면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지금 또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니 지금 제자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럴 때 베드로 이어서 도마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근심에 빠졌다고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저들이 불안하게 되고 근심에 빠졌던 것이라고 말씀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인생에 우리가 길만 안다면, 성공의 길만 안다면, 행복의 길만 안다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질문한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동양서양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사실은 이 질문 아닙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젊은이들은 행복의 길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은 성공의 길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길을 찾아서 지금 오늘 여기 오고 모두가 그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하는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면 방송국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무명 가수에게 가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인데 지금부터 3년 전에 이 무진이라고 하는 22살 나는 청년이 여기 나와서 조용필 씨의 꿈이란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노래 안 불러요.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심사위원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선곡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곡이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도 살면서 어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알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그래갖고 너 같은 데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랫말 가사를 찾아보았더니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난 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그 머나 먼 길을 찾아서, 그 괴롭고 힘든 길을 찾아서 와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물어보는데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알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요. 나도 그 길을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청년만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중년층 사람도, 세상을 많이 살아본 늙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기도 하고 머나 먼 길을 찾아가면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세상의 모든 교주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어느 교주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어떤 철학자도 말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굉장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크게 다 외우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도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I am the way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달도 더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다운 성공의 길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지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은 여럿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을 믿든지, 이슬람이든지 기독교든지 힌두교든지 어떤 신을 있는데 그 신을 믿고 나가게 되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다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등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도 길이고 저 길도 길이면 그게 무슨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뿐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길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지요.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교주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고 각자 자기 길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지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각자 도생이다.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절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찬양돼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사탄의 작전은 뭐예요? 구원의 길 너무너무 많아. 행복의 길 너무너무. 사탄은 행복의 길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마약도 좋고, 동성애도 요즘 딩크족이라고 있더라고. 더블 인컴 노 키즈. 애를 왜 가져? 그냥 재밌게 둘이 놀면. 여러분, 세상에 사탄은 수많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 가짜 뉴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런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재개할 길로 같은 멸망의 길로 질주하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찾으셨나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사실은 얼마나 그 길을 찾아서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몰라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나올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 in the end 사망의 길이니라. 친구 따라갔는데 누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사망의 길, 빚더미에 앉게 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제 삶에도 항상 모든 게 불확실하지. 내일은 다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 제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 오니까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제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제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초 다지기 6번째 말씀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영혼 구원. 복습 또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한다면 제일 처음에 예배, 예말, 기도, 찬양,
섬김, 예말, 기찬성. 찬양도 어떻게 잘하세요? 오늘 마지막에 오늘 6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야 라고 그를 인도해 주는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뭘겠어요?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공장의 목적이 뭐예요? 직원들이 서로 친교하고 잘 지낸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지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윤을 높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한마디로 한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서 앞으로 할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 위해서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약재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길을 찾아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분은 뭘 또 받았다? 권능을 받았어요. 파워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권능 받아서, 생명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권능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특별한 사람만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만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창립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20년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구나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받은 은혜 너무 큰데 정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하며 수고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족했구나, 너무나 소극적이었구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부족한 종이 성도들 잘못 섬겼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본질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차 바꾸고 여러분이 잘 먹고,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삶에는 영혼 구원에 소극적이지 않으셨나요?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에밀 브루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회개하게 하고,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오늘 2024년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영혼 구원의 목표를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새생명 축제, 올해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올해는 매주일이 새생명 축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부담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리라 그동안에 왜 못했느냐? 목표가 없었으니까 못했지. 이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우리 일반 교원들도 함께 적어도 나는 원래 한 명 전도하리라 여러분이 목표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원, 자녀 구원에 여러분이 힘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들 공부 잘하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평생 불안하게 살게 해요. 평생 그들은 마지막은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되겠습니까? 목표 세우고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안 먹고 두 사람이면 같이 하나 여러분이 모으면 그 돈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그 예물 선교지에 가면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본인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가 잘 누리며 잘 놀아야지 이제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신 이 복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선교하자, 선교 헌금하자, 기도하자, 섬김하자, 말씀을 참 좋은데요, 저는 지금 숨 쉴 여유도 없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곧 죽을 지경인데, 그런 선교하고 섬기는 것은 시간 많은 사람, 형편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일. 여러분에게 아무런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 원래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구원의 길 예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이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찾아서 밤새워 술 마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모두가 다시는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성공의 길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합니다. 성공의 길은, 구원의 길은, 건강의 길은, 행복의 길은, 이뻐지는 길은, 이 길을 여러분이 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